오늘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본문 가지고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 7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항존직 그 후보자 신청받는 마지막 주일인데,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지금까지 몇 분이나 되셨나 보니까 장로 후보로 지원하신 분이 23분, 안수집사 시무 허락 포함하면 9분, 권사는 시무 허락 포함해서 70분 이렇게 지원을 하셨네요. 네, 많이들 해주셨는데 아직 미처 아직 준비를 못하신 분들 계시면 주일까지 함께 또 기도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또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울러 차제에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스스로 자기 점검도 해보고 이런 시간도 가져보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아마 그게 조금 염려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주일 성수도 잘 못한 것 같고 11조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이런 게 아마 마음에 조금이라도 걸리시는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겠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당연히 정상이고, 혹시 내가 주일 성수를 조금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또 이제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가지시면 좋겠고, 봉헌하는 데 있어서 내가 조금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이런 기회에 내가 미처 혹시 못했던 것들도 함께 하나님께 정직한 11조도 드리고 이런 것도 훈련이 함께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잘 생각을 하시고 내일 모레 이제 주일날 아직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해서 못 내신 분들 계시면 함께 또 교회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전하죠. 여러분, 당황과 황당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전에 보니까 당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놀라거나 다급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당은 뭐냐? 말이나 행동 따위가 참되지 못하고 터무니없음,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중앙역에 가가지고 이제 표를 끊고 아니면은 그냥 신용카드를 찍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신사분이 내가 지하철을 탈 돈이 없다고 2,000원만 꿔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꿔줬어요. 그리고 이제 같이 이 열차를 탔습니다. 지하철을 탔어요. 하필이면 또 근데 같은 열차 칸에 이제 자리를 잡고 이렇게 앉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세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는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그 아저씨한테 따져 물어요. 아니 도대체 돈이 있는데 왜 나한테 2,000원을 달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그러면 그 아저씨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황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보면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옆에 지금 이제 라성 빌라 재건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공사 현장에서 뭔가 착오가 생겨가지고 뭔가 이렇게 뭘 뚫는데 잘못해가지고 저희 교회 지하 4층 벽을 뚫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는 어때요? 황당한 거예요 이게. 이거 교회는 황당한 거죠. 자, 그러면 건축 관계자들은 어떨까요? 당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당황을 한 교회 이제 옆에 있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교회 찾아오셔서 아이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이제 사과도 하셨고, 또 그러면서 이분들이 혹시 교회 다른 곳에, 물론 그 뚫린 것은 자기들이 잘 마무리하겠지만 다른 곳에 혹시 손을 볼 게 있다, 비가 와서 물이 샌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 잘 봐드리겠습니다, 저 브릿지 센터까지 잘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 그런 것도 이렇게 돌아보고 계세요. 자, 이렇게 당황과 황당이 만나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면 아주 행복하다. 그런데 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이 당황과 황당이 세트로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 이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본래 아브라함이 살던 곳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의 땅으로, 이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신다라고 할 때 이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였겠어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김 씨도 부르셨을 수 있고요, 이 씨도 부르실 수 있고요, 또는 박 씨도 부르실 수 있고요. 제가 아는 성은 그냥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마 부르셨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본 채 만 채, 들은 채 만 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아무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지 않는데 아브라함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음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신비한 음성에 순종을 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그리고 중간에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란이라고 하는 도시는 상당히 거대한 고대 사회에는 꽤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잠시 머물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떠나라. 데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에게도 들려왔고 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한 음성이 들려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데라와 아브라함, 이 부자에게 너희들은 하란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또 여행을 하는 것이 조금 버거워서 떠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냥 이 하란이라는 곳에 이제는 마음이 정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머무르기로 생각을 한 겁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떠냐? 아버지를 떠나서 그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그대로 있지를 않고 거기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아버지와 생이별을 하고 자기 가족들만 데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그 다음에 하인들을 데리고 가축들과 함께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가나안 땅. 이때 이제 아브라함이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하냐?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런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셨고 이제 그걸 의지해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와서 아브라함의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꽤 오랜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을 찾으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은 아브라함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에게 범죄를 하고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해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오게 된 거예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다 그랬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고 살았어요. 그런 시대 가운데 노아라고 하는 한 의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아의 시대로부터 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참 오랜만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좋을 텐데 문제는 오늘 본문 10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0절 본문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러분,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의지해서 자기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와서 보니까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근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는 라브라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경제적인 기근, 배고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땅이라고 표현이 된 걸 보면 아브라함의 가족만 경제적인 기근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경제적인 어려움을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나라 전체, 나라와 나라들 모두가 다 함께 어려움을 겪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 당황스럽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뭐 하시겠다고요? 너를 복을 주겠다고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고향 땅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와서 보니까 그 살기 좋은 또 하란을 떠나가지고 아버지 데라는 거기에 머물러 계시는데 자기랑 조카 롯을 데리고 여기 왔는데 와서 놓고 보니까 배고파 죽겠는 거예요. 당황스럽죠. 이렇게 어려운 결심을 하고 말씀에 순종을 한 결과가 이거냐? 당황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당황스러운 경험 하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 표현이 요즘 우리나라 모습과 참 많이 비슷해 보입니다. 많은 기업을 하는 분들이 또 경제 활동하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요즘 경제가 IMF 때만큼이나 어렵다. 그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즘에 유흥가에 사람들이 없대요.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으로 기근이 찾아와서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유흥가에 가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점점 더 어찌 보면 장기 불황의 늪으로 빠져가는 것 같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한국의 여러 가지 이 대외적인 경제, 수출 이런 것들이 쉽지 않다, 무역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도 많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발적으로 집에서 놀고 있는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취업의 문이 좁아져서 청년들이 아예 그냥 애초에 포기한다는 이야기들도 들려요. 우리나라가 꽤 오랫동안 호황을 누렸던 조선업, 물론 여러 조선의 수주들은 많이 했다고 하지만 쉽지 않다고 그래요. 반도체 점점 어려워진다고 그래요. 전자업계, 삼성전자나 또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쉽지 않다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산 지역은 어떻습니까? 이 반월공단을 배후에 두고 있는 공단의 배후 도시잖아요. 근데 이 반월공단은 대기업이 없어요. 대부분이 다 중소기업입니다. 대기업이 그냥 기침 한번 하면 중소기업은 독감 걸려요. 그냥 휘청휘청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티몬 또 위메프 이런 데가 지금 갑자기 무슨 또 몇 천억대 뭔가 사건이 지금 터졌다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근을 만난 거예요. 이런 기근을 만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사람들은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돈이 있으면 사람의 이 마음도 조금 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기근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요, 인간관계에도 기근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어찌 보면 조금 어떤 그 즉흥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묻지마 폭행 이런 이야기 우리가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집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내 기분 나쁘면 상대방에게 내 감정을 막 토해버려요. 여과 없이 막 말해버리는 거예요. 관계의 기근이 지금 우리 사회에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저기 시골에서 경험했을 법한 따뜻한 사람들의 어떤 그런 이런 게 많이 메말라 버려요. 특히 도시에 올수록 점점 더 우리가 왠지 모르게 깍쟁이가 되는 것 같고 사람들 사이에 어떤 따뜻한 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기근을 만나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어떤 분들은 경제적인 기근에 인간관계의 기근, 여기에 이제 삼중고가 겹쳐서 육체 건강의 기근을 만난 분들도 있어요. 건강의 기근을 만나요. 몸이라도 건강하면 어떻게든지 밥 벌어 먹으면서 살 수 있는데 지금 경제의 기근이 찾아오고 인간관계도 썰렁해지는 마당에 내 몸도 건강을 잃어버린다. 어떻게 되겠어요? 살 희망을 찾기 어렵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다 보면 건강 잃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 우리를 마음 아프게 만듭니다. 경제적으로 기근이 찾아와 인간관계도 기근이 생겨요. 건강에도 기근이 찾아온다. 큰 문제죠. 근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어려워도, 먹고 살기 힘들어도, 다른 사람들은 다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겠다고 교회 나왔는데 왜 나도 기근을 만나지? 이게 신앙을 또 기근에 빠지게 만듭니다. 영적인 기근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성도들만의 특별한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서 설비를 투자하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직원을 늘리기도 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하기도 하고 뭔가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경제적인 기근을 만나고 인간관계의 기근을 만나고 건강의 기근을 만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영적인 기근까지 생겨날 그런 지경이 요즘 우리 아니냐란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기근이 많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이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에 오기는 왔는데 와서 놓고 보니까 복이 있기는커녕 오히려 기근을 만나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이거 안 되겠다. 여기에서는 도저히 먹고 살기 힘들다. 다른 나라로 가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떠납니다. 이주를 하기로 한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에서 남쪽으로 더 내려갑니다. 그럼 어디가 나오냐? 오늘날의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은 대대로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할 만큼 풍성한 자원이 있었어요. 나일강이라는 자원입니다. 이 나일강 주변으로 먹을 것이 아주 풍성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 살았고 고대 문명이 시작되었던 곳 중에 하나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예요. 이 갈대아 우르도 아주 큰 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 해서 이 문명의 발상지였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불러서 왔던 가나안 땅 보니까 뭐 변변찮은 강도 하나 없고 먹고 살 형편이 아주 쉽지 않은 메마른 광야에 별로 좋은 형편들이 아닙니다. 또 예루살렘 쪽으로 가니까 산악지형, 유다의 산악들만 많아요. 뭘 이걸 제대로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갔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란을 떠날 때와 이 가나안을 떠날 때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떠났어요. 그런데 가나안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난 거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 야, 이거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굶어 죽기 십상이다. 여보, 짐 챙겨 가자, 이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던 이전의 경우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아브라함이 그냥 자기의 직감으로 자기의 생각과 계획 가운데 떠난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가 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 사이에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11절 이하에 보면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일이 아니라 아내인 사레에게 황당한 일입니다. 이제 애굽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안산 IC를 통과하기 직전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전에 졸음 휴게소 즈음에서 차를 잠깐 세워놓고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내가 이거 우리 둘 사이에 꼭 해야 될 이야기가 있다고. 우리 저 조카도 알면 안 되고 우리 애기들도 들으면 안 돼요. 애기가 없었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아직 애가 없어요. 그리고 뭐 자기 저 하인들이나 이런 애들도 들으면 안 되고 짐승들도 들으면 안 돼. 우리 부부 둘이만 좀 비밀 이야기를 하나 하자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붙잡고 나서 남편이 이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뭐라 그러냐면, 여보, 자기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이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갑자기 달콤한 말인가, 사랑의 고백인가.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아주 가관입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무슨 소리냐면요, 아브라함이랑 사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고 자기들 그냥 생각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가나안을 떠나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저기에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우리 아내 사레가 너무 이뻐가지고 저 사람들이 이 사레는 살려주고 나는 죽여버리면 어떡하지? 나는 죽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이 생긴 겁니다. 당신이 너무 이뻐서 보나마나 애굽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완전 홀딱 반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라고 하지 말자. 그냥 원래도 우리는 누이 사이니까 내가 그냥 누이 사이로 하자, 이러고 만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살 것 같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아직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남편이 미리부터 미래를 걱정을 하면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 목숨이 그대로 보존되리라. 아브라함이 하는 이야기예요. 내 목숨이, 당신이 그렇게 협조해 주면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의 이 표현 속에는 아내가 어떻게 지금 느끼고 있는가, 이런 게 고려되고 있어요,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어떤 마음을 가질까, 이런 고려는 없고 그냥 오히려 뭐만 있냐,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야 내가 살 것 같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근데 이게 또 부탁도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하자, 통보입니다. 아브라함의 말 자체가. 이런 상황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게 표현을 해주려고 그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아무리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뭔가 묘사를 해주려고 그래도 그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이건 너무 심했어요. 이런 남편의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들었을 때 사레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황당한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이 요구를 내가 들어야 되나? 심지어 내가 이런 대우를 받으려고 저 인간이랑 결혼했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사레가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런 사례가 어떻게 대꾸했다, 뭐 대응을 했다, 기록이 없습니다. 왜요? 남편의 말과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래요. 뭐라도 사례가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런 기록이 없다. 사실 실제로는 어쩌면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침묵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기혼 남성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내가 언제 제일 무서우세요? 그 집에서 아내가 제일 무서울 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뭐 모든 가정이 다 동일하지는 않겠지만 아내가 침묵할 때 아니시던가요? 뭔가 한마디 하면 차라리 낫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희 집에서 차라리 뭐라도 한 소리를 하고 듣고 나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요때 오히려 더 무서워요.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우환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경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가만히 보면 경제적 기근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또 인간관계가 말라버리는 기근 있을 수 있겠죠. 수입이 줄어들어 버리는 기근, 몸이 아픈 기근, 관계가 깨어지는 기근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성경 본문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요, 한 몸으로 부름받은, 하나가 되라고 부름을 받은 이 남편과 아내가 갈라져 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 가운데 어찌 보면 제일 큰 위기입니다. 기근이 찾아오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 가운데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근 때문에 가족이 갈라져 버린다? 그리고 그 이전에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갈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그냥 떠나버렸어요. 이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기근 때문에 가족이 갈라지고 부부가 사이에 완전히 그냥 이런 당혹스러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배가 고픈 것도 문제이고, 인간관계가 어려워진 것도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건강의 위협 또는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부부의 관계가, 부부 사이가 깨져버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위태로워지는, 이게 문제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14절과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실제로 일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하여튼 이 이비방정이에요. 아브라함이 말한 그대로, 예언이 된 대로 그대로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자기는 너무 이뻐,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아마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한테 아주 홀딱 반할 거야. 그러면 당신을 이제 바로의 궁으로 데려가 버릴 거야. 그러면 당신은 바로의 아내가 되겠지. 그럼 나는 꼴까닥 죽겠지. 어떡하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애굽에 들어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이 사레의 얼굴이 너무 이뻐가지고 완전히 다 홀딱 반했습니다. 감탄합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요즘에 대세 아이돌이 누구죠? 대세 아이돌 그룹, 제일로 인기 있는 아이돌 그룹,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유튜브에 가끔씩 보면 막 슈퍼샤이, 막 슈퍼샤이 이러고 하는 뉴진스인가 있더라고요. 뉴진스 막 생머리에 엄청 길게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고 만약에 뉴진스 그룹의 멤버들이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나와가지고 제일 앞자리에 앉는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주일 그러면 어른 예배 드릴래요? 청소년 예배 드릴래요? 네? 답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야 물론 청소년 예배 드리겠지만 안산 지역에 있는 다른 청소년들이 난리가 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뉴진스가 안산 제일교회 떴다더라. 그 제일 앞에 앉아 있다더라. 그리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만약에 봤다 그러면 아마 주님 때문이 아니라 뉴진스님 때문에 여기 오는 친구들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 신앙이 아주 좋은 친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이돌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선한 영향력을 좀 끼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저하고 계약을 맺어야 돼요. 미리 약속을 해야 돼요. 무슨 약속이냐? 앞으로 연예계를 가서 활동을 하는 것도 좋고 아이돌이 되는 것도 좋은데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그런 어떤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안산 제일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린다. 아마 그러면 청소년 예배 자동적으로 부흥할걸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애굽에 그런 난리가 난 거예요. 뭔가 새로운 어떤 이웃이 이사를 왔는데 와, 저기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예쁜 여성이 있다. 소문이 난 거예요. 이 소문이 바로의 궁궐까지 소문이 나게 되고 바로의 궁궐에서 이제 관리들이 나와가지고요 확인을 합니다. 와서 보니까 진짜 이쁘거든요. 진짜로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가서 그 여자를 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예쁩니다. 너무너무 이쁩니다. 최고입니다. 예굽에서 제일로 예쁘다는 여성들보다 더 이쁩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래, 데리고 와라. 결국에 이제 사례를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의 궁으로 데려갑니다. 이 바로의 궁으로 데려갔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 바로의 첩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예요. 후궁으로 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까지 그러면 이제 사례가 또는 아브라함이 우리 둘이 부부입니다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안 했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딱 닫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례도 협조를 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오빠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바로가 여러 가지 재물을 나눠줍니다.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까지 받은 걸로 성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일종의 이제 그 처갓집에다가 혼례품을 주는 거예요. 그죠? 지참금을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기근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해결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해결이 됐지. 그잖아요. 이제 사레는 바로의 후궁이 되었으니까 거기에서 뭐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을 거고, 아브라함은 어때요? 바로가 준 게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데 별 탈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됐다. 잘 됐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는, 그럼 사레야, 당신은 거기서 잘 살아라. 나는 나대로 잘 살란다. 이렇게 하고 그냥 행복하게 헤어졌더라. 이러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기근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보면 경제적인 기근은 해결되었을 수도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 돈의 문제는 해결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가족 관계, 부부 사이가 깨진 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해결되지가 않죠. 이 일로 인해서 사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어요. 저 남편과 내가 과연 평생을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바로 이런 위기에 말하자면 이제는 뭐 자신들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외부의 어떤 힘에 의해서, 바로라고 하는 절대 권력자에 의해서 이 부부는 지금 해체되게 생긴 겁니다. 사례는 왕궁으로, 아브라함은 따로 완전히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거 어떡합니까? 경제적 기근이 해결된 게 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다가 아니에요. 관계에 문제도 깔려 있는 거고, 건강에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문제까지 이 밑바닥에 다 그대로 깔려 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실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자기들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십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아브라함이랑 사레랑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보니까 이 행동이나 이 일이 지금 자기들끼리 해결이 되지가 않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돼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가 참 재밌더라고요. 재앙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나가 이렇게 돼 있고요.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 내가. 근데 이 둘이 다 그 단어의 뿌리는 똑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냐면 직접 바로에게 찾아가가지고 내가 직접 바로와 그의 왕궁의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이제 개입을 하시니까 바로가 어떻게 되겠어요? 꼼짝 못하죠.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길 수가 없잖아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상상을 해보면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바로야, 너 물론 억울하겠지만 네가 데려온 여인은 저 아브라함의 아내다. 네가 건드리면 안 된다. 만약에 한 번만 더 까불면 너 알지? 확 이랬겠죠. 하나님께서 아마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사레 부부가 다시 이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의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억울하고 황당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바로요, 바로가 제일 억울한 겁니다. 아니 뭐야, 나는 저 두 사람이 부부인 줄도 몰랐고 그냥 누이라고 해서 데려와가지고 이 왕궁에서 그냥 후궁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뿐인데 왜 내가 이렇게 혼을 나나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됐으니까. 심지어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재산을 줬어요. 먹고 살라고 뭐 낙타도 주고 노비도 주고 뭐 소, 양 뭐 이런 거 다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가만히 앉아 있다가 사례도 돌려받았고 그냥 재산도 고스란히 자기 걸로 만든 거예요. 와, 이건 뭐 완전 꼭 먹고 알 먹고 너무너무 좋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백성을 세상이 감히 어떻게 건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기근을 만났을 때 너무 당황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부가 아주 그냥 황당한 어려움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냐?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지만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실수하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부부를 온전하게 세우시는 겁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되찾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아브라함과 이 사례가 겪었던 것 같은 기근을 만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기근을 만나서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기근이 갑자기 찾아와서 인간관계도 어려워지는 기근을 만나고 그게 겹쳐지면서 건강의 기근까지 여러분의 삶에 찾아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지금까지 참 귀를 잘 기울여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냥 내 판단이 더 중요해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 더 중요하게 들리게 되고 다른 여타의 이야기들이 훨씬 크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랬다가 아브라함과 사례처럼 황당한 어려움이 겹쳐서 찾아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실수를 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런 상황에도 찾아가셔서 개입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갈라진 부부를 다시 이렇게 세우실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아브라함의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부터 더 많은 것들을 허락받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바로 이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레의 기근을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여기서 큰 교훈을 얻었겠죠. 그래서 다시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을 떠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실수를 고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황당한 남편의 요구 때문에 상처 입은 사례를 달래주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 부부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일하신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사례 부부가 애굽을 떠나서 이동을 합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 13장 4절에 보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그럼 뭘 하느냐? 말씀만 보시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를 드림 속에 무슨 의미가 깔려 있겠습니까?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 음성 들었었는데 하란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음성 들었었는데 이 땅에 기근이 찾아왔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왔다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저 애굽 땅에서 너무나 이런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우리 부부를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처음 예배를 드렸던 곳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신의 무너졌던 예배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웅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노는 이야기를 예화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 어떤 이야기냐면 한 목사님은 애국자입니다. 자녀가 셋이나 돼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과 이렇게 놀아주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근데 이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손을 딱 잡고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아시죠? 투포원 돌리듯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의 손을 잡을 때 아빠도 손을 잡지만 애들도 아빠의 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삥삥 돌려주면 재미가 있으니까 가끔씩 어떻게 하냐면 손을 놔버려요. 자기 손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아빠가 만약에 아이들이 손을 놨다고 자기도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돼요? 뭐 투포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아빠의 손을 놔도요, 아빠는 아이들을 절대로 놓지를 않아요. 그렇죠? 자녀들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그 아빠의 손을 놔버려도 아빠는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그 손을 절대 놓지 않고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내가 기근을 만나서, 내가 어려움을 만나서, 경제적인 기근 때문에 하나님 손 놔버리기도 하고, 인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손 놔버리기도 하고, 건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손 놔버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놔버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애굽 땅까지 내려갔던 아브라함과 사레인데 거기까지 쫓아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들은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내가 부른 백성들이니까 바로 너는 절대로 이들을 건드리지 말아라, 개입을 하셔서 이 부부를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손을 놔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손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드리는 이 예배, 눈물의 예배죠. 아, 내가 어쩌다가 처음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이걸 이렇게 새까맣게 잊어버렸나? 이 배고픔이 뭐라고? 이 기근이 뭐라고? 내가 이 기근 때문에, 이 땅에 찾아온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왜 내가 놔버렸을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금 새로워지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믿음이 막 그냥 100% 순전한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기근을 만나면 하나님 손 놔버리기도 해요. 그냥 힘들면 예배 안 나와버려요. 신앙생활 놔버리려고 그래요. 기도하는 것도 귀찮고, 뭐 누구 사람들 만나서 뭐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그냥 내가 알아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불쑥 든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데,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셔서 어떻게 하시냐? 다시 격려하시는 거예요. 다시 힘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창세기 22장에 가면 그렇게 어렵게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볼품없었고 실수하기 쉬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손도 놔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분명히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는 손을 놔도 붙잡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다듬어지다 보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이 우뚝 설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근을 만나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경제적인 기근을 만나는 분이 왜 없겠고, 인간관계의 기근을 만나는 분이 왜 없겠고, 육체의 건강의 기근을 만나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내게 찾아온 이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설령 내가 놨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손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의 손을 놔버리지 않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끝끝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되찾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근을 만난 것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 이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근이 있었든지 간에 다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손을 놔버렸던 것들, 기도의 손을 풀어버렸던 것, 예배의 손을 풀어버렸던 것, 봉사의 손을 풀어버렸던 것, 선교와 전도의 손을 풀어버렸던 것, 해이해졌던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마음, 이 마음들이 더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남기셨어요. 저는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잠시도 머물러 서지 못합니다. 지금은 믿음이 강한 것 같다가도 다음 순간이면 모든 힘을 잃어버립니다. 찾아주소서. 오 주님, 저를 찾아주소서. 제 영혼을 위로하사 회복시키시고 오셔서 다시는 저를 떠나지 마소서.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나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조그만한 기근만 만나도 울상이 되기 쉽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포기하기 쉬운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요. 우리는 쉽게 나약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리 손을 놔버려도 절대 내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꽉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잡아주십시오.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십시오. 흔들려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이고 있는 나를 좀 붙잡아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